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편 27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7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는데 그래도 우리의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불탔으면 좋겠어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될 종교개혁 이야기 세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들어가는 말을 보시면요, 루터는 로마 교회의 엄청난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싸워 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루터가 이 복음, 믿음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것도 어디 뭐 불교 신자들한테나 회교 신자들한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로부터 이렇게 이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쨌든 이 루터가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그 종교 개혁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있었고 뭐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자 함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둘 필요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사는 데 있어서 그들의 그런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성도들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 그것이 이제 좋은 모습들도 있을 거고 나쁜 모습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싸우는, 오늘 특별히 이제 루터가 이렇게 믿음으로 싸우는 모습을 볼 텐데, 보면서 나는 믿음의 싸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뭐 거창하게 루터는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 교황과 싸웠지만, 뭐 우리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아주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게 사실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양보할 수도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고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고 들고, 그죠?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싸움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루터나 이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큰 권력과 싸웠다, 우리는 뭐 우리 얘기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뭐 크게 보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 식대로 살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말지, 이런 식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27편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군대가 진을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안전하다,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다윗은 왕이기도 했지만 그 전에는 군 사령관이었어요.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군대가 두렵다는 걸, 적군이 자기를 쫙 포위를 하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지금은 좀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싫어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또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억울한 일들, 손해 보는 것들도 내가 그걸 감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종교개혁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싸웠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에게 있는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한 싸워나가는 용기를 얻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서서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세요. 95개조 반박문 그 이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교회 입구 문에 95개조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반박문을 붙였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95개조 반박문이 삽시간에 독일 전역으로 퍼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루터가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루터는 신학자들과 또 사제들과 토론을 하길 원했지, 이게 일반 성도들한테 읽혀져 가지고 그들의 반향을 일으키는 거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당시 이제 종교 개혁에 이제 이미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루터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 루터가 쓴 글이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삽시간에 퍼져 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종교 개혁의 이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이러한 이 여파를, 이러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근데 그는 마틴 루터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루터는 지금 면죄부 판매가 너무 이게 미신적으로 부당하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교황이 그걸 들어줬으면 사실은 역사가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루터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제 자신이 만약에 교황이 자신의 의견을 받아줬다면 나는 종교 개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종교 개혁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거는 오히려 루터가 아닌 교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황의 어떤 이제 루터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면죄부 판매에 아주 힘썼던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에게 박사학위를 줬어요. 갑자기 박사학위를 주고는 면죄부 판매에 대한 책을 써라, 그것이 정당하다라는 책을 써라. 루터가 신학 박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맞서고 있는 지금 요한 테젤도 박사여야지 이제 서로 맞는 거예요, 그죠? 교황이 박사 학위를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맞불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계속 부딪히는 형국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큰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종교 개혁의 발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루터 이전에도요, 얀 후스, 우리가 이제 지난 번에 살펴본 것처럼 얀 후스나 존 위클리프나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이전에 있었어요, 그죠? 이미 루터 이전에 200년, 300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전 개혁자들의 초점, 그들의 개혁의 초점은요, 이 교회가 너무 윤리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제들이 돈과 여자와 쾌락에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이런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공격을 했어요. 주된 내용은 교회의 타락이었어요. 부패. 그것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루터는 루터에게서는 그 초점이 이제 약간 달라지는데, 바로 신학적인 문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폭발할 수 있었던 원인도 단순히 윤리적 문제라면 그런 윤리적 잘못을 고쳐버리면 되는데, 이 신학적 문제를 건드려 버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뼈대가 흔들려져 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초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이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구원 교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때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95기조 반박문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종교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냐면 성경 공부에 있어요. 성경 공부. 그래서 루터가 수도사로 있다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 교수로, 이제 교수로 갔다가 처음에는 철학을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이제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이렇게 이제 차례로 가르쳤는데, 그것을 성경을 본인이 연구하면서 지금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너무나 빗나갔다라는 것을 이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 그렇지, 모든 것이 오직 성경,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가 성경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성경의 잣대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사실 루터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박문을 붙이고요,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루터에게 무슨 말 좀 해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니까 너가 이거 시작하지 않았느냐, 반응을 해봐라 했는데 루터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봄까지 넘어가는데 봄까지 침묵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본인은 아마 굉장히 당혹한,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이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의 현장으로 떠밀려져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떠밀려져서 나갔다. 루터는 믿음과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수호해야 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반박문이 이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루터는 자신 종교 개혁의 기치를 이제 들게 되는데, 이 세 번의 토론회가 있게 됩니다. 세 번의 토론회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게 말이 좋아 토론회지, 우리 보통 토론회 같으면 그냥 뭐 이제 학자들끼리 딱 서로 의견이 다른 학자들이 딱 서로 앉아가지고, 우리 TV에도 100분 토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딱 서로 앉아가지고 점잖은 말로 자기 의견 말하고 상대방 말 반박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루터가 했던 토론회는 말이 토론회지 사실은 그런 좋은 분위기의 토론회는 아니에요. 이 세 번에 걸쳐서 토론회가 열리는데 다 루터가 고발당하고 고소당해가지고 불려나간 거예요. 불려나가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되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루터를 소환했던 사람들은 루터를 처벌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살벌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의 이제 토론회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이 독일에서 다 일어났어요. 하이델베르크에서 일어났고, 아우구스부르크, 그리고 라이프치, 이 세 곳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사진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이델베르크 도시거든요. 저도 그 도시를 못 가봤는데 이제 대학 도시, 아주 오래된, 유럽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인데 대학 도시예요. 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독일의 남부 도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루터가 가가지고 이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818년 초예요. 그러니까 이제 침묵을 깨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진짜 토론회 하자고 해서 나간 건 아니고, 이 마인츠의 대주교였던 알브레히트, 이 알브레히트는 혹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교황이랑 거래를 했다고 그랬죠. 교황이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이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내가 그 돈 줄게요. 그러니까 나 마인츠의 이제 그 뭐죠? 대주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인츠라는 도시에 대주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자기는 원래 자격이 없었거든요. 자격이 없었는데 거래를 한 거예요. 검은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교황한테 뭘 받아요? 교황한테 돈을 주면서 뭘 받냐면 면죄부 판매권을 받죠. 그래서 이 알브레히트가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면죄부 판매를 쫙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루터가 이 95개 반박문을 쓰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 이 루터가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자기가 면죄부 판매를 해서 교황한테 준 돈을 빨리 걷어들여야 되는데 루터가 탁 반박문을 쓰고는 그 영향력이 확 퍼지니까 이 면죄부 판매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브레히트가 고소를 해요. 고소를. 그래서 루터가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아우구스티누스 종단의 총회가 있었는데 그 앞으로 이제 소환이 돼가지고 자신의 신학을 이제 소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루터는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한 것은 이 선행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선행으로 의의를 얻는다, 공로를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루터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의로운 행동도 하나님이 보실 때 대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제가 대죄하고 소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용어를 쓰지 않는데, 잘 쓰지 않는데, 대죄는 지옥에 가는 죄. 지옥에 가는, 이거 죄 지으면 이건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대죄가 있으니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소죄가 있겠죠. 자그만 죄, 이건 벌만 받으면 되는 죄. 벌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 받고 아니면 연옥 가서 벌 받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대죄와 소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그런데 뭐라고까지 말을 했냐면, 사람 눈에 보기에 의로운 행동도, 이게 선행이죠. 선행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대죄가 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비판하게 됩니다. 루터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나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의 선행을 추가할 수 있다는 가르침은 거짓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죄에 깊이 빠져 있어 스스로 구원에 기여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박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박스, 자기 안에 있는, 거기 루터의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더할 뿐이며 이중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죠?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사실은 루터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전에. 그죠? 루터가 이전에 그랬어요. 온갖 종교 행위를 통해서 금식, 기도, 또 순례, 뭐죠? 순례하는 거, 그죠? 성지순례, 유물 관람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얻을 수 있게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근데 루터가 그거 해봤더니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항상 루터의 결론은 부족하다였어요. 부족하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지난주에 봤죠.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이구나,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자기가 이전에 했던 것들은 선행을 얻고 공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죄를 더할 뿐이고 이중의 죄를 짓는 것일 뿐,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나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나 보면 이 분명해요. 우리의 신앙의 줄기, 이 몸통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몸통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선행이 뭐냐? 선행은 이 몸통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럼 선행은 뭘 하느냐? 선행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저절로 열려지는, 믿는 자가 믿음이 생산해내는 것이 선행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를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열매로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다, 이제 야고보서가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것은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몸통은 믿음이고
그 몸통에서 나오는 줄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선행이다, 이 관계. 근데 중세 교회는 이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믿음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뭘 강화시켰어요? 선행. 이 선행이 몸통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 교리가 아니다. 이것이 이제 루터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루터의 견해는 2번으로 보세요. 이러한 루터의 견해는 성경과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 연구를 통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시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고, 또 한 가지는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어요. 어거스틴은 제가 이제 설교 중에도 몇 번 사실은 인용한 적이 있는데, 이제 5세기, 그러니까 400년대 사람이니까 꽤 오래전, 루터보다도 1000년 더 앞서는 사람인데 별명이 은총의 박사, 은혜의 박사예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그 교리를 딱 정립한 이제 신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또 어거스틴은 누가 연결되면 사도 바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누구랑 싸웠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지금 사람 이름이 막 어려우니까 이게 지금 그죠? 이게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 내용만 한번 잘 이해하시면 돼요.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가 이 둘이 싸웠단 말이에요. 이 싸웠는데 무슨 문제로 싸웠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이 사람은 사람에게는 원죄가 없다고 가르쳤어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백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백지, 아무것도 안 쓰여진 깨끗한 백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진짜 천사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느냐? 지가 깨끗하게 나왔는데 자기가 마귀에게 넘어가고 자기 탐욕대로 살고 이러다 보니까 더러운 죄인이 되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주장까지 나가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플러스 뭐요? 선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의 견해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성경을 봐라, 그건 말도 안 된다. 성경은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우리 지난 주일 설교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껌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손주들이나 처음에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렇게 천사 같은 아이인데, 우리 유치부에 가면 다 천사 같은데, 그런데요 조금만 같이 있어 보시라고요. 하루만 있어 보라고요. 천사인지 악마인지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기분 좋으면 천사인데 자려고 할 때 막 칭얼대면 이게 천사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천사가 아니에요. 이걸 어린아이들 보면 그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착한 거를 배우는 것보다 나쁜 거 배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거 정말 그래요. 아이들한테 욕 한 번 가르쳐 준 적 없는데 애들 욕 되게 잘해요. 어디서 그렇게 배워왔는지. 배워와요. 근데 남을 돕고, 그죠? 희생하고 뭐 이런 것들은 가르쳐 줘도 안 돼. 너 교회 가자. 안 가요, 안 가. 게임방 가자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지만 그런다고요. 그죠?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봐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영적인 죽음 가운데, 아담의 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선행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랑 완전히 이제 된 것이죠, 그렇죠? 오직 은혜.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주장한 것이고, 사실은 그 원류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제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으니까 어거스틴, 그 다음에 이제 루터, 이렇게 이제 물론 사이사이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큰 계열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요. 아마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다니는, 천주 교회 다니는 친구분이 있으시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 대놓고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를 이단 취급합니다. 너희 우리한테 나갔잖아. 그죠? 종교개혁을 이 루터 자체가 로마 카톨릭 신자였으니까 너희 우리한테 나갔잖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이단 취급을 한다고 이단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종교 개혁자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걸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있는 중세 교회가 성경에서 완전히 타락한, 성경을 배반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 충실했던 원래 교회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카톨릭에서 삐져나와가지고 이단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분파나 이단처럼 여기기 쉬우나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원래 성경이 말하는 교회, 원래 교회로의 회복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새로운 교회를 만든 게 아닙니다. 개신교라고 할 때 이건 새로운 교가 아니에요. 새로운 기독교가 아니고 원래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가 이 개신교, 우리가 속한 교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근거가 뭐냐면 바울과 어거스틴과 루터로 이어지는 이 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품이 될 수 없고 하나님 홀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결과다. 이게 이제 루터가 성경과 어거스틴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품이 될 수 없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합작품을 말해요. 은혜도 있지만 선행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합작품이에요. 펠라기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구원은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구원은 은혜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내가 뭘 해줘가지고 받는 거는 선물 아니에요. 그죠? 사기죠. 대가죠. 그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을 안 받아보셨어요? 내가 뭘 안 했는데 이거 왜? 이런 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내가 받을 생각이 없었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보세요. 율법은 이것을 하라고 말하는데 결코 그대로 하지는 못한다. 이게 루터가 실제로 해봤으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루터의 딱 그거 보여요. 근데 은혜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은혜는 이분을 믿으라고 말하는데 단박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는 이분을 믿으라. 근데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믿게끔 해주는 거. 그죠? 믿을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다 이루어져. 내가 힘쓰고 애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별거 했는데도 안 됐거든요. 루터가 경험했어요. 안 됐는데 이분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의 공로를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죄를 깨닫게 해 줄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행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선행은 결국 율법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죠? 율법을 순종하는 건데, 근데 이 율법은요 구원의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성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그 밑에 박스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난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는 건, 난 십계명은 지켜왔는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율법은요, 하나라도,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어기게 되면 전체를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설명을 하시죠. 하실 때 그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훨씬 하나님의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은 무슨 기능을 하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자, 그럼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 밑에 말씀인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었다고요?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가 뭐냐면 이 아동교사라고 그래가지고, 이 로마 시대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마치 보모처럼 이제 가정교사죠. 가정교사 딱 붙어가지고 그냥 산수, 수학,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 영어는 안 배웠겠지만, 하여튼 그것만이 아니라 예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동교사가 딱 붙어가지고 그 삶 전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가르쳐줍니다. 근데 아동교사인 밑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일정 나이가 이르면, 아동교사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딱 이르면 전문교사에게 터치를 합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전문교사. 그러니까 아동교사가 일이 끝나면 전문교사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전문교사는 정말 좀 고급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율법은 뭐냐? 아동교사다, 초등교사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으려는 거 안 된다. 우리는 전문교사까지 나가야 된다. 그럼 전문교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만 깨닫게 해줄 뿐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지, 예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교회 역사상 항상 도전이 되어 왔어요. 항상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율법 지키라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런데요, 교묘하게 말을 해요. 헌금 안 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또 교회 봉사 안 하면 또 어떻게 된다 말하죠. 그게 뭐예요? 뭔가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공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에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무당한테 찾아가는 사람들이 뭘 줍니까? 그냥 무당한테 얘기 듣고 그냥 쑥 나가버려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뭘 내요? 복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좋은 꾀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내야지 좋은 걸 받아요. 이게 일반 종교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안으로 끊임없이 와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처음에 펠라기우스가 말하고 나중에 이제 아르미우스라는 사람도 말하고, 이게 계속 기독교 전통 안에 계속 있어요. 은혜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너희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되고,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발칵 뒤집혀요.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음식도 가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발칵 뒤집히거든요. 루터가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구원 주는 거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사 전체에 늘 반복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더 드려야지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를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하는 생각이 항상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선행, 율법을 지킴, 이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어요.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이제 의대 시험을 봤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딱 한 문제로 떨어졌대요. 그 친구 말이 그러더라고요. 수학 문제 한 문제 떨어져가지고 그 학교를 의대를 못 갔대요. 의대는 워낙 치열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이제 의대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바쁠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교회 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이게 이제 재수했던 친구인데 재수하면서도 청년부 제가 담당할 때 청년부 예배를 계속 잘 나왔어요. 금요일 날 우리 청년부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까지 나왔어요. 그 바쁜 시간 중에.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너무 공부할 게 많고 바쁜데도 그래도 자기는 예배하고 기도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요? 하나님이 그러면 잘 봐주실 것 같아. 근데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니까 자기가 이게 너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한테 시련을 주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다 그렇게 작동이 돼 있다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은혜를 계속 거절해요. 은혜를 거절해요. 이거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거저 베푸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탐탁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거저 거저 구원을 받고, 거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을 꼭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나는 그저 은혜로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쉽지 않아요. 또 그것을 위험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은혜로 베풀면 저 사람이 더 배은망덕해지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못 베푸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은혜와 반대되는 깊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작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귀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은혜를 사실은 그 마음속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참 역설이죠, 역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도 이 망령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선행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지금도 망령처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그것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또 새롭게 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론회인데, 이제 아우구스 브루크 이제 토론회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아우구스 브루크, 이름도 어렵네. 아우구스 브루크 이제 도시입니다. 도시 이제 교회 모습인데, 자, 내용을 보시면요, 이 하이델베르그 토론 후 4개월이 지났을 때 이 아우구스 브루크라는 지역에서 이 토마스 카예탄이라는 추기경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루터를 소환하게 됩니다. 이건 뭐 당연히 이제 로마 교회의 지령을 받고 루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루터를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미 루터는 요주의 인물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거 제거해야 된다,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보호해줬던 프리드리히 군주도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루터를 보호해주는 군주가 있었어요. 선제후 프리드리히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였는데도 루터를 굉장히 이제 잘 보호해주는 루터의 아주 든든한 보호자가 초반에는 되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프리드리히도 이제 곤란하게 된 거예요. 워낙 루터가 이제 이제 적들이 많아지니까. 자, 이 두 번째 보시면요, 루터와 카예탄은 3번에 걸쳐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여기 한번 여기도 보세요. 제가 그림을 항상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다 그림이에요. 왜 사진이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150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있는데, 루터가 이제 검은색 저 복장에, 얼굴을 사실은 좀 자세히 보면 아주 황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카예탄 추기경 앞에서 자기의 이제
의견을 피력을 하는 겁니다. 이 루터와 카예탄은 3번에 걸쳐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완전 신문을 당하는 거죠. 카예탄은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로마로 압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가 끝까지 반항하면 내가 너희를 체포해가지고 로마로 끌고 가겠다. 이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데려가겠다. 카예탄은 교회의 권위로 루터를 굴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3쪽 제일 위에 보세요. 루터는 마리아와 다른 성인들의 잉여 공로와 유물 관람에 관한 교리를 부인했다는 것과 믿음만으로 충분히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 교황의 면죄부 배분권을 부인했다는 혐의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예탄이 지적하는 것은 마리아와 성인들의 잉여 공로. 이게 또 우리 잘 안 쓰는 거예요. 잉여 공로가 뭐냐? 잉여 공로. 잉여라는 건 뭐예요? 남는 거. 그죠? 남는 걸 잉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나 성인들은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가지고 공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고도 공로가 넘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잉여 공로를 어떻게 해요?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 예수님에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해요? 성모 마리아한테도 기도하고 성인들에게도 기도해요.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의 잉여 공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물 관람은 뭐예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조각, 성인들의 뼈, 뭐 이런 것들. 우리 정서랑은 안 맞는데 유럽의 교회의 지하실은 무덤, 이제 그 성인들이 죽으면 그 지하실에 그 뭐라고 할까 무덤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앞마당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말씀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물이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에 나무 조각이 있는 교회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있는 교회다. 옷 조각이 있는 교회다. 이런 걸로 선전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로가. 그냥 유물 관람이에요.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공로를 얻기 위해서. 또 교황의 면죄부를 나눠주는 거. 그것을 이제 비판한 것이죠. 루터가 그걸 이제 고발당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확신한 루터에게 마리아와 성인들의 잉여 공로와 유물 관람을 통한 공로를 얻는 것은 너무나 가증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왜 거기다 덧붙이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공로에 덧붙이면 안 돼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구원받기에. 다른 무엇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루터에게는 굉장히 가증한 일로 여겨졌겠죠. 사실 루터 자신이 이신칭의를 깨닫기 전 그의 그런 공로를 힘써 구했으나 오히려 절망만 더 느꼈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면죄부 또한 루터가 처음부터 반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 하려고 한 마음이 없었다고 그랬죠. 면죄부도 그 자체를 비난한 건 아니었어요. 면죄부도 비난한 건 아니었고, 다만 이신칭의 교리를 확신할수록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건 더 이상 그걸 지지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자, 3번 보시면 루터는 카예탄의 요구를 거절하여서 큰 위험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꼼짝없이 이제 로마로 압송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루터를 귀하게 여겼던 어떤 이제 힘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반 도주를 해요. 밤에 몰래 빠져나와 가지고 비텐베르크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비텐베르크에는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안전히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라이프치히 토론회인데, 여기 이제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입니다. 사진 보시면 1519년 7월에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제3차 토론회가 이제 열립니다. 이것도 토론회라지만 거의 신문에 가까운 거죠. 이때 루터는 잘 알려진 요한 에크라는 신학자와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 에크라는 사람은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에크는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우리는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성경만으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플러스 전통이에요, 전통. 근데 이 전통에는 그 전통 안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교황이 교회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만들어낸 그 교리가 전통이고, 그 전통이 성경하고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천주교회 얘기를 들어보시면 성경에 안 나온 내용들 많이 나온다고요. 연옥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게 어떻게 성경에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믿을 수가 있냐 하면 전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통. 그들은 성경과 전통을 동일하게 봅니다. 근데 루터는요, 최종 권위는 어디에만 있다고요? 성경에만 있다. 이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최고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개신교는 우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목사도 아니고요, 뭐 또 교회의 회의도 노회도 총회도 아니고요, 성경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어긋난다면 총회고 노회고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최고 권위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과 전통이 최고의 권위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루터는 교황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교황 외에 다른 이에게도 성경 해석권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는 교황 무오설의 의문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어색하죠. 여러분, 교황은요, 말하면 그게 성경하고 같은 권위가 생깁니다. 오류가 없다. 이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전에는 지금은 이제 좀 바뀐 게 뭐냐면, 이전에는 교황이 하는 말은 다 성경적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공식적인 말에 한해서만 이런 권위를 인정받아요. 그래도 교황의 말이 공식적으로 할 때는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고 그래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근데 루터가 그것을 비난한 거예요. 교황이 무한 거 아니다. 교황도 사람이다. 그리고 교황만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우리도 성도들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루터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역할과 위상을 빼앗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황직 제도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개신교가 그 정도로 교황을 보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교황이나 교황직에 대해서 그건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의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도 그렇게 말하고, 이제 나중에 100년 후에 만들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교황은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볼 때 이 교황과 교황직은 적그리스도다, 오히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하지만 이런 루터의 생각은 오랫동안 로마 교회에 속해 있던 루터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루터에게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루터는 사제였어요. 원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의 순종, 교황에게 순종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했습니까? 뭐 때문에 변했어요? 성경 때문에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루터의 경우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그 생각이 성경 말씀으로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가. 두 번째 보세요. 요한 에크는 로마 교회와 교회 회의의 권위를 강조했지만, 루터는 신조가 교황이나 교회 회의가 아닌 오직 성경만으로 작성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밑에 박스를 보세요. 성경으로 무장한 단순한 평신도가 성경 없는 교황이나 공의회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는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당시로서는 이게 혁명적인 말이에요. 혁명적인 말이에요. 성경으로 무장한 평신도가 성경 없는 교황보다 더 우위에 있다. 아니, 교황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됐기 때문에 이상한 교황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이미 이전부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교황, 알아도 성경 무시하는 교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교황보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평신도가 더 위다. 루터는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면죄부에 대한 교황 교령에 관해서, 교회의 교리에 관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교회나 교황 모두 신앙신조를 정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앙신조는 성경에서 도출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핵심. 모든 신앙의 교리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성경이요. 성경. 체험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전통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지만 체험도 아닙니다. 꿈도 아니에요.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절대적인 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성경으로 대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해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체험해봤는데, 아니요, 그거 우선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냐예요. 부합하지 않는다면 버리셔야 돼요. 부합하는 것만 옳은 거예요. 모든 권위의 궁극점이 성경이에요. 이게 개신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정한 기독교. 말씀 중심적인. 최종 권위가 말씀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래서 성경이 있기에 우리는 교황과 공의회를 배격해야 된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3번 18일간 이제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루터와 카톨릭 교회는 더 멀어지게 되었죠. 루터는 성벽의 구멍을 통해 라이프치히를 빠져나가 미리 준비해둔 말을 타고 비텐베르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루터는 이제 대적자들한테 잡히면 이거는 죽은 목숨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결별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하기 싫어도 종교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많은 친구들이 루터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우리랑 완전히 다르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쓴 책인데, 이 책이, 루터는 책으로 이제 그의 사상을 아주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힘있게 전진하는 데는 책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루터가 이제 3가지 책을 썼는데, 사실은 루터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3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이제 3가지 책을 쓰게 되는데, 선행론, 그리고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 그 다음에 교회의 바벨론 유수. 이게 이제 1520년대에 다 3개 논문들이 적혀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이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먼저 선행론, 첫 번째 책이 이제 선행론인데, 이 선행론은 그 핵심 내용이 믿음과 선행,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인간의 공로 사상을 주장하는 로마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모든 선행 가운데 최초이며 최고이며 가장 중요한 선행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가 가장 큰 선행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선행이에요. 가장 큰 선행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행. 이게 선행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결국 이제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믿음을. 또 선행을 설명할 때, 선행은 믿음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선행을 구원받는 공로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선행은 중요해요. 믿음의 열매니까. 그래서 이제 선행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선행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경건 행위로 보지 않고 일상의 모든 행위가 본질적으로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독교에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다른 아주 개혁적인,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회는 제가 지난주도 말했는데 그 계급이 있어요. 천주교회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제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제 그룹들은 이제 지도자들이죠. 여기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구별된 종이다. 그러면 우리 같은 성도는 뭐예요? 사제가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평신도라고 그래요. 평신도. 평신도란 말 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평신도란 말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이 평신도는 구별이 되니까 평신도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위에가 있으니까 평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평신도가 있습니다. 평신도라고 불러야 돼요. 이 계급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평신도, 이제 사제들이 하는 일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미사를 드리고 교회 일을 하고, 이건 다 영적인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근데 그럼 평신도는 무슨 일을 해요? 평신도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뭘 해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럼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에 헌금 바치는 거예요. 교회 헌금 바치고 일요일날 교회 잘 나가고,
그게 다예요. 사제 말 잘 듣고 그렇게 하면 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정주부이든 학교 교사든 뭐든 뭐 사업하는 사람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 하는 일은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그거 그냥 돈 버는 일이에요. 그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치가 있어요? 교회에 바치면, 헌금하면 그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안 하면 그것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뭘 해도 그 일에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인 가치가 없어요. 영적인 가치가. 루터는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말을 한 거예요. 루터는 선행은 사제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는 일,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모든 일은 다 선행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농부는 농사하는 일이 사제가 미사 집전하는 거랑 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이 목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는 거랑 동일하게 거룩한 일이라고 해보셨어요? 해보셨나 본데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신학교 갔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그래도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회사 다니고 뭐 다른 거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지 그럼 신학교는 내가 그래도 아무래도 못 가겠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돈 많은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생각에 많이 박혀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일터에서든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똑같은 가치의 거룩함이고 선행이 된다라는 거, 그건 루터가 주장을 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생각을 복원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제 혁명적인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이 루터의 의견을 막 이제 열광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들은 평생 그냥 교회에 헌금이나 해야지 천국에 겨우 갈까 말까한 그런 존재로 생각했는데 루터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 책은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인데 제가 사진 한번 보세요. 뭐 봐도 뾰족한 건 아닌데 옛날 책이에요. 1500년대 처음에 이제 했던 책입니다.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요즘에는 책 제목이 되게 짧죠. 아주 딱 판매되기 좋게 딱 강렬한 문장을 하는데 옛날 책들, 이 종교개혁시에 나온 책들은 그 제목이 엄청 깁니다. 문장이에요, 문장. 이게 그 당시의 특징이에요. 그것도 재밌는 특징입니다. 어떤 거는 제목이 뭐 한 문단 정도 되는 길이도 있어요. 책 제목이. 그러니까 책 표지가 제목으로 완전히 가득 차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특징인데 딱 뒤에 봐도 뭔가 많이 쓰여져 있죠. 자, 이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은요, 교황제를 공격합니다. 이 책에서 루터는 교황제, 그리고 교황에게는 교회를 개혁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니 세속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건 좀 과격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 당신들 힘 있지 않냐,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책이에요. 자, 2번 보세요. 루터는 책에서 부패한 교회를 보호하는 무너져야 될 세 가지 울타리 혹은 무너져야 될 여리고 성과 같은 것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권력은 세상 권세 위에 있다는 믿음, 이것을 깨트려야 된다. 루터가 그래서 주장한 게 뭐냐면요, 만인 제사장 주의를 여기서 주장합니다. 만인 제사장주의. 사제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황이나 일반 성도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세례와 신앙과 성령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데, 교황이라고 해서 성령이 두 분이나 계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다 똑같이 동일한 성령을 받고 동일한 세례를 받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교황이 특별하냐? 루터의 논리는 그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루터의 만인 제사장주의는 점점 더 발전해서 종교 활동만이 아닌 일상의 일을 포함하여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확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종교 이제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 그럽니다. 그 밑에 박스 보세요. 루터의 말입니다. 마귀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오로지 교회와 그 안에서 수행되는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편협한 개념보다 우리를 더 효과적으로 엇나가게 할 방법이 또 있을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엌에서도, 작업실에서도, 밭에서도 온 세상이 주님을 섬기는 일로 넘쳐난다. 그죠? 여러분의 부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루터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을 때,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영광, 무엇을 마실 때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을 이제 깨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악한 교황이라도 성령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이게 엉뚱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루터 당시의 교황이 레오 10세라는 교황이었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사치가 심했고 하여튼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황인데 교황이기 때문에 성령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 말도 안 된다, 터무니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루터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면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고 합당한 대로 해석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훗날 루터가 무엇을 하냐면, 루터가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토론회하고 책을 내면서 루터는 진짜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어디도 못 가는, 그래서 한 곳에 은신하게 되거든요. 도피처로 숨게 되거든요. 거기서 뭘 하냐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 이제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을 교회에서 썼는데 독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 짧은 몇 개월 동안 1년 정도 되는 그 사이에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해버려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제 좀 더 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같이 공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루터의 확신 속에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신교회의 특징입니다. 모든 성도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은국교회에서 늘 강조해 성경 읽으시라는 거죠. 상까지 주잖아요. 우리 교회 상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라,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이게 뭐 의무적으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특권이에요. 개신교도들의 특권이에요.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만약 개신교도인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다, 이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다 각각이 성경 해석이 달라져 버리면, 그죠? 그런 오류가 발생하겠죠. 실제로 개신교에서는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분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개신교회는 한국 교회만 해도 교단이 몇백 개가 있어요. 몇백 개가. 장로교만 12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 같은 장로교만 교단이 120개가 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 해석에 또 관련이 있어요. 내가 해석한 거랑 저 사람이 해석한 거랑 다르니까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갈라져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교회에 안전장치를 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목사야 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말하지만 교사는 신학 교수를 말하는 거예요. 신학 박사들. 그래서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한 선물로 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스스로 읽고 해석을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와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의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그 울타리도 함께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다른 성경과 이렇게 맞춰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바른 해석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을 수도 있고, 그죠? 내가 해석한 것이 맞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각자가 해석한 것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 직분이 바로 목사와 교사가 있다, 교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오직 교황만이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이제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인데, 루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제가 오자가 났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이 아니라 17절, 17절로 바꿔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교황만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였습니다. 자, 5쪽으로 가보세요. 3번, 루터는 이외에도 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였습니다. 사제의 돈벌이로 전락한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죽은 자를 위해서도 미사를 드려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또 주의를 제외한 공적인 축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신적인 일들이 이루어졌고, 너무 많은 수도원의 수도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루터는 학교로 바꿔야 된다, 일부를 학교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성례 금지령, 성례 정지령, 금지령,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로마 교황이 내리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성례를 못하게 하는 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례를 잘 못했는데, 이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징벌을 받은 것처럼 됐는데, 왜 그 당시는 이게 큰 문제였냐면, 당시 사람들은요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세례나 성찬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로마 카톨릭 당시의 성도들은 성례를 못하면 큰일 난다,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황에게 이 성례 정지령, 금지령은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자, 루터는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독일의 기독교 귀족들이 나서기를 원하는 글로 책을 맺었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좀 됐어요. 루터는 세속 권력을 동원해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지만 이런 식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부패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막 문제 많은 목사들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 정부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검찰에가 고발을 해서 한국 교회를 좀 한번 싹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루터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세속 권력, 교회가 너무 부패했으니까 이거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속 권력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교회를 소집해가지고 이거 개혁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루터는 세속, 이제 그 순수한 영적 운동으로서 되기를 원했죠. 그의 마음 바람은 세속 권력이 동원되더라도 영적인, 아주 순수하게 진행되기를 바랬지만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죠.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루터를 지지하는 세속 권력자들은요,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냐면 교황이 싫어서 그랬어요. 당시 교황이 힘이 너무 셌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 참견하거든요. 왕들이 싫어했어요. 그거를 군주들이 싫어했어요. 저 교황을 저거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루터가 그때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루터를 밀면 교황을 견제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루터 편을 든 건데, 루터의 원래 루터가 마음에 들어서 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거기에 기댄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훗날에 큰 불행을 낳게 되는데, 루터가 이 세속 권력이 신적인 권위로서 주어진 것을 너무 강조했어요. 사실 로마서 13장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했잖아요. 그걸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히틀러. 그죠? 히틀러가 했는데 나치당이잖아요, 나치. 근데 이 히틀러가 뭘 주장하면 이 루터의 사상을 빌려왔어요. 나치가 좋아했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마틴 루터. 물론 독일은 국교가 루터교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루터가
이게 세속 권세를,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독일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히틀러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도 안 되죠? 아니,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을. 아니요, 신학자, 그 당시 유명했던 신학자들이요, 히틀러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루터가 어떻게 보면 낳은 씨앗이죠. 물론 그걸 악용한 것이지만, 그래서 유대인 학살이라는, 루터도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이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이 이제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드러난 것이 2차 대전 당시의 히틀러와 나치였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는 책인데, 이 책은 성례론을 반대한 것입니다. 성례론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례론. 로마 카톨릭 교회는 7성례였어요.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근데 루터는 오직 2가지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세례와 성찬만이 유일한 참된 성례다. 물론 고해 성사도 처음에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2가지만 루터는 하게 됩니다. 2번 보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성례는 구원과 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례를 통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믿었어요. 이것은 점점 성례주의로 나아갔고 성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구원받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례는 누가 줘요? 사제가 주잖아요. 사제의 권위가 올라가는, 신부들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신부가 성례를 안 줘요. 그럼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시에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걸 화채설이라고 했는데, 이 화채, 떡과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사제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얼마나 큰 권능이 있냐,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루터는 성례가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 없이도 은혜를 전한다는 생각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성례, 우리가 믿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지만 그것이 성례답다라는 것을 루터가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제에게 어떤 권능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참여해야지만 그 성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은혜를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4번, 루터와 개혁자들은 다음 3가지 근본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식이에요. 전통이 아닌 뭐예요? 성경. 그죠? 전통이 아닌 성경. 행위가 아닌 믿음. 그죠? 행위가 아닌 믿음. 그리고 사제가 아닌 모든 성도. 성도다. 그래서 성도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 가운데 루터를 사용하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교리가 실은 부정당하고 온갖 미신과 잘못된 교리로 얼룩져 있던 중세교회를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 그 교회를 깨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후예들인데,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귀한 열매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우리의 삶 속에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